말씀이 있는 세대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냥 기쁘거나 행복하지만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가 같은 환경들은 아니지만 지구촌 위에 작은 한 나라인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는 아이들이 점점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분명한 현실 인식입니다. 지난해 통계 0.7% 조금 넘는 그 출산율은 이제 0.6%로 떨어진다는 우울한 통계치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진행한다면 100년 후면 이 대한민국 땅 위에는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외국인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더 심각한 소식은 지금 속도보다 저출산 속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7, 80년 후면 대한민국 땅 위에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대한민국 나라는 사라질 것이라는 정말 어두운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우린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사는 시대 하나님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복음으로 충만했던 유럽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란했던 그 복음의 꽃은 시들어버리고 교회는 기념관이나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며 정말 말 그대로 기념물로만 보증되어 있는 문화유산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참으로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지금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정도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근본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느 시대도 다 그런 길로 결국은 걸어간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거하며 우리 앞에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유럽은 물론이고 동유럽은 물론이고 수많은 지구촌 나라 가운데 한때는 꽃피웠던 찬란한 열매를 가지며 복음국가임을 그는 자부했지만 말씀이 감추어지며 말씀이 사라질 때 안개같이 그 영광도 함께 사라져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세대는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세대는 희망이 넘치는 세대입니다. 그 말씀의 승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들이 갔던 그 전철로 함께 밟고 함께 몰아갈 수 있는 위기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한국교회는 두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주시하면서 다시 말씀을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너무도 가슴 아픈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저들 어떻게 하나님 구원해 내셨는데, 어떻게 저희 그 넘식어려는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만당같이 길을 내시고 저들을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여 주셨으며, 매출하기로 만나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대에 마시게 하였거늘. 그들은 지금 본문 성경에서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는 완전히 두 가지의 형태로 갈라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현실 보고는 똑같습니다. 갈렙, 여호수아나 10명이나 현실적인 보고는 같은 방법입니다. 같은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가연 적각 우리는 땅을 맞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보고를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겠다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강야 가스대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떠보는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적각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30절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떠나자 그들은 전혀 믿음에 대한 행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능히 너희가 올라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있고 없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렙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30절에 갈렙은 선포하지만 31절 33절 사이에는 이미 10명 정탐꾼은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졌고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올라갈 수 없다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자신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모습만 성도며 모습만 그리스도이지만 말씀이 그 안에서 이미 떠나버리면 오늘 열매 정탐과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칼렙은 이 현장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칼렙의 가슴 아픔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라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랴.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기 가는 자는 거기 가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신 땅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14장 6절에서 8절 사이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잠겨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시며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 불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는 하나님 어느 시대나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도우시며 그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렙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말씀하신 땅이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줄 것이라고 칼렙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감을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꿈꾸며 대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가 얼마나 허망하며, 말씀 없는 세대가 얼마나 무지하며, 말씀이 없는 세대 되면 어느 나라 어느 땅의 사람들도 다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하며 넘어지며 멸하는 것을 성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해야 될 뭡니까? 오늘 어린 시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계시는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계심을 보고 몰려들 때 제 아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얘들아, 왜 이러니? 여기 너희들은 가까이 오면 안 돼. 방해될 뿐이야. 라는 투정. 예수님도 그 말 동의하실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길을 터주어라. 그 내게 오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더라. 축복하셨더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고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작은 자로 여겨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들은 그냥 작은 자로 취급해버리면 되나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없으면 다 하나는 떠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그 길로 다 가버립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행한 일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결국은 다 세상으로 세속으로 떠나간다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이 귀한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말며 감당해 갈 수 있는 세대가 되고 성도가 되며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제 아이 속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저들을 살릴 것이나 말씀이 제 아이 속에 떠나버리면 제 아이들 모두가 세상의 밥이 되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삶을 살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 네 자녀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그냥 보지 말며 시대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선을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세워주며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유럽 국가의 80%, 동유럽 국가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이 지식에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로 변질된 지가 어제 오늘 이야기하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 잘 알고 있죠. 선진국 중에 선진국입니다.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라 할 만큼 기독교 정신이 있다고 자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떠나요. 독일은 너무 무난합니다. 영적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창조 질서에 정면 위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싹이 트며 열매를 맺고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를, 그 민족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시며 영광 받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동대학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대학에 김명길 박사가 세운 대학의 이념 정신이 아닌 정신 가진 사람이 한동대학 교직원 들어가면 또 문제는 생겼습니다. 지금은 심각합니다. 우리 뭘 보는가 하면 마귀는 졸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거나 우리가 그냥 놓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청년들 살리며 시대를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민청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민청이 필요 없고 이민청이 없어도 되는 나라, 이민청이 있어야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민청은 없어도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준비를 하자는 거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언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 너무 가슴이 매우 아픈 것입니다. 왜냐고요? 케팝한 문화 때문에 온 세계는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강남식당이라는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손님들이 매 터집니다. 줄을 섰습니다. 왜요? 강남식당이니까. 한국 위상은 지금보다 더 높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위상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안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지금 추락의 날개를 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비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날개를 접고 있는 것이 너무 뼈아픈 현실한 거죠. 힘을 내야 됩니다. 용기를 가야 됩니다. 말씀은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능력이며 힘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은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 모든 길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살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여 살면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 책임이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자니아 소식을 전 들어보았어요.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나라는 20대 이하 인구가 65%라는 나라입니다. 20대 이하의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죠. 65% 인구에. 희망 있는 나라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역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인구가 없습니다. 괜찮다고요? 정상학형이 되어야 됩니다. 내려올수록 인구가 많은 나라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아이들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 그 아이에게 사는 생명 말씀을 심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아는 교회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때 다시 부흥을 달라고, 이때 다시 아이들이 출산율이 높아진 나라가 되게 달라고, 이때 아이들은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아이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안에 말씀이 분명히 심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 불러들여서 쓰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쓸 수 없지만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손주, 손녀에게, 손주에게, 손자에게 말씀을,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아이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아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손주, 손녀가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여러분 예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손녀, 손자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을 너희가 보았으나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떠난 자에게. 너무 안타깝죠. 사실 열매 정탐꾼도 대표들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였더라.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너와 너희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남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시대를 정확히 우리는 진단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앞날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앞날 또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축복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함께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아이들 속에 말씀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손주 손자도 예쁘다고 안아주고 쓰다주면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손자, 사랑하는 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될 거룩한 사역임을 믿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될 수 있는 온 성도 우리 모두가 이 아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00